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40절까지 공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시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러고 먼 나라에 갔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도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날려내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인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나무가 당신이 나무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고들어 쌓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너희를 너를 시사하리니 너는 내가 주지 않은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지 않은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를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나가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를 하나님만 말하거나 그리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신 바를 받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만난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천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늘에 향하여 그가 높은 곳에서 영광이 나가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신앙하며 너희 속에 지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하는 얘기가 18장 후미에 나왔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치유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마지막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그를 즐거워하며 영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접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맹인이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자손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목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가까이 오셨을 때에 열무나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지금의 그 상황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는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로 가는 비유,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거라는 비유 3절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열무나를 각각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와서 회개하리라 15절에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그들을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실 것이라, 각각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보통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금방 바뀔 거야. 뭐 금방 다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틀린 가운데 그것이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로마에서부터의 해방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유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거의 다 와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열무나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어떤 것들을 회개할 텐데 결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아주 멀리 가셨다. 재림이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런데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은 왕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올 때에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달란트든지 문화든지 이것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렸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충성했는지 확장했는지 열심으로 했는지를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했는지 회개하러 올 것이다. 를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각 문화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해야 한다. 내 인생의 목표나 내 삶의 방향이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두 개인데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고 누가복음은 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탤런트잖아요.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이죠. 각각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달란트가 하나, 두 개, 다섯 개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은 문화가 다 하나씩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다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것들을 재능이나 은사를 탤런트가 거기서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재능이나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이 누가복음의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를 똑같이 주셨으니까 구원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달란트는 다 다른 것이 분명하니까 은사는 그런데 이것은 다 똑같이 한 개씩 줬다. 다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나중에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를 볼 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누리고 확장하고 늘려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큰 지표라면 둘째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다양한 은사들과
또 교회 내에서도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살았는가 인생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으로 말하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이 두 가지를 볼 텐데 그 사역이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의미는 한 사이드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작은 씨앗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 가는가. 이 두 개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문화는 한 100일 정도의 임금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코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겨자씨만 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장되고 자라고 겨자 나무가 되어서 3-4m 되고 다른 새들도 깃들고 사람들도 쉬고 이런 것이 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를 할 때에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그냥 싸놨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에게 5문화를 남긴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구원을 차지하라 5구원을 차지하라 이렇게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는 이렇게 됐어요. 잘하였도다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보상이었다면 여기에서는 통치를 위임받는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확장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나 위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에 충성하면 했을수록 그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내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내한테 커졌을 때에 뭐죠? 삶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또한 동시에 풍요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냥 내 구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엄청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그가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그에게 주는 엄청난 보상이라는 거예요. 10구를 다스릴 수 있고 5구를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다스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상입니다. 물론 이 보상들은 아마 천국에 갔을 때도 그에게 엄청난 그 많은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임들을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10구월과 5구월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를 그냥 싸두어서 그냥 묵혀둔 자에게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는 명칭을 들었어요.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도 잃어보면 착하다는 것은 뭐죠? 그 부모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부모가 그릇되게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가 착한 자잖아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도 보거나 할 때에 목회자를 선임할 때에도 믿음이 좋고 이렇게 먼저 안 나오고 착하고 신실한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성에 있어서나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나 구원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질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가 내게 하는 말은 어떤 듣기 싫은 거라도 다 나를 위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나를 위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장사하기가 쉬웠겠어요? 그것도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기의 그 구원받은 것을 확장시켜 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받은 그 구원의 모습이 엄청난 것들을 그 안에 배아가 아무리 작지만은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배양돼 있지만은 가졌을 때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작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삭히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고 확장시켜가서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 우리는 다 처음에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씨앗이 내게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을 뭐로 바꾸겠느냐 의아해하고 때로는 팽개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 구석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굉장히 내 마음속이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점점점 키워나가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그에게 엄청난 보상을 할 것인데 그것은 통치할 수 있는 한 나의 통치의 능력들을 그에게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문화의 사람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은사 받은 게 적어서 그거를 굉장히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조그만 은사밖에 안 줘요? 이런 나름대로는 합당한 것 같은 그런 그걸로 그가 그것을 숨기고 뒀지만 여기는 다 똑같은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거를 그냥 숨겼는데 여기는 21절에서부터 쭉 보면 왜 숨겼냐? 이 문화가 작아서라는 표현은 거기에 별로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숨겨놨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한 문화가 내한테 있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이 없고 예수님 내한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여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뭐가 잘못됐나 잘했나 이런 거를 가리면서 그 사람 무서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것이 열매 맺고 자라서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생각의 많은 부분을 왜 차지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는 이때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대로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런 분이야. 성경 한 자도 안 봐도 벌써 다 예수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듯이 말해요. 그래서 못 자란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벌써 예수님이 엄한 사람이고 무서울 사람이고 여기 보면 이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착취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를 꽝꽝 싸매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너는 참 악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구원받은 그 씨앗 그것만은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자라지 못하도록, 발화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수건에 싸매놨으니까 자연 발화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받은 구원의 씨앗이 왜 자라지 않는가? 예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내 마음 저 구석에 그냥 싸매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와서 회개할 것이다. 결산을 낼 날일 것인데 그 받은 구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볼 것이다. 그 구원 자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너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었을 때나 30년이 지나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는 있는 것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더 이 한 문화 이거를 줘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는 사실 좀 불쾌합니다. 그죠? 있는데 더 있어지고 없는데 아예 더 빼앗겨지고,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제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딴 거는 별 기억이 안 나고 이 대학 수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학 수학.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이과니까 이 대학 수학을 1학년 때 그걸 배워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배운 수학도 어려웠지만 대학 수학은 문제 하나에 앞뒤를 다 풀어야 돼요. 앞에 쫙 풀고 뒤에까지 다 풀고 얼마나 풀 게 많은지.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했다니까요. 그 배워서 1학년 때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땡 했죠.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전공에 들어가니까 뭐 수학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났잖아요. 지금은 로그 10도 몰라요. 그건 뭐지? 로그가 뭔지도 몰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학 수학까지 배워서 막 앞뒤 막 다 쓰고 풀었어. 그러나 뭐죠? 그로부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보면 못 풀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그것을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순간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몰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 나를 용서해 주셨어, 너를 정말로 사랑해,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이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붙들고 꽁꽁 싸매고 있어. 앉아라, 예수님 관심 별로 없어, 이러면 언젠가는 뭐야? 뭐 예수님이 내 사랑할까봐, 뭐 구원이라는 게 뭐 진짜야? 뭐 재림은 뭐, 이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게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있는 자는 뭐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거를 막 성경에서 계속 보면서 자기를 믿음에 점점 해가. 그러면 더 있어야 돼. 끝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나라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늘어난다. 그런데 그걸 전혀 관심이 없고 안 하면 점점 퇴화해가지고 나중에 1+2는 뭐예요? 이것도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손을 놓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심겨진 그 겨자씨만한 구원은 확장되어야 하고 자라야 하고 커져야 한다. 내가 믿음 지 몇십 년 됐니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구원의 능력과 말씀과 거기에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점점 차시고 이런 것들이 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자는 더 누리고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옛날에 알았던 구원조차도 점점 사그라져서 소멸하여져 가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27절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수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제가 다 하지는 않겠지만 왜 읽었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셔서 이제 거의 베다니까지 왔어요.
베다니에 와서 거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거의 다 가실 때에 지금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구약의 메시아적인 예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며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벌써 700년 전에.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나귀 새끼는 결국은 그 예언의 의미는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오신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 이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타셨냐?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얼마나 별것 아닌 나귀 새끼일지 몰라요. 그냥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은 두 나귀라 그랬으니까 어미 나귀가 그게 따라올 정도의 나귀 새끼였으니까 그 굉장히 좀 어린 나귀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미는 이제 옆에 따라오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깔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뭐죠? 무슨 장난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중에는 여기 그의 본바 능한 일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이야 이러면서 그걸 깔았을 수도 있어요. 다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깔 수도 있고 여기 보면 39절에 바리새인은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저 가만히 놔둡니까? 뭐를 하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립니까? 이러면서 책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고 우리는 참 힘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길들여지지도 않았어. 아무도 타지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뭐죠? 그 나귀 새끼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을 태웠다. 우리 인생에서 참 연약하고 작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잖아요. 저도 신학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신학 들어갔는데 뭐 크게 쓰임받지 않지만 그냥 나귀 새끼에 쓰임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에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그것을 그만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찬양하네. 니는 뭐 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네. 뭐 다 우리는 다 약간 어설픈 믿음이 약간 있다는 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보면 정 틀렸고 뭐 이래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바리새인이 보면 왜 저러나 이래 볼 수도 있겠지만 뭐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는 그들을 편들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믿음과 본바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뭐 자기 그걸로 지금 찬양하고 있을지도 있어요. 또 진실하게 예수님 알고 겉옷을 깐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면서 침묵하지 않는 이 찬양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태에 내 믿음이 어설프고 아직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찬양을 침묵하지 않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캐나다 있을 때 미국에 뭐 콜로라도인가 거기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데인데 그랜드 캐년 너무 웅장하고 크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 웅장하고 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뭐 그걸 떴다 내렸다 한다잖아요. 근데 콜로라도 강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 같은 데는 강이 좁고 길면서 이게 홍수가 지나간 흔적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수의 흔적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양성훈 교수님이 하는 그 창조과학회를 따라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관광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 콜로라도 강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협곡이 막 이렇게 홍수가 갑자기 막 확 내리면서 산들을 완전 몰아가잖아요. 계곡이 있는데 확 파이잖아요. 확 파이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다의 이런 표정물들이 확 깎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노아 홍수 이 얘기도 듣고 이제 강의도 들으면서 몇 박 며칠을 걸로 가요. 그래 갔는데 제가 참 그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계곡을 따라 쭉 가면 그 밑에 하류가 있어요. 하류. 그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 하류도 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류에 가면 이 떠내려온 그 홍수에 떠내려온 돌들이요. 그 돌들이 큰 돌, 작은 돌로부터 막 돌길을 막 지나가요. 이 돌이 양쪽까지 다 있어요. 이게 뭐냐? 저기 홍수가 났을 때에 그 바위가 떠내려오고 돌이 떠내려와가지고 막 밀려 내려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하면서 이 성경이 생각났어요. 아, 돌들은 알고 있다. 그 홍수에 옛날 그 노아 홍수 때에 이게 떠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돌이 그 위에 상류에 있던 이 계곡의 돌이 처박혀가지고 그 밑에까지 떠내려와서 이 돌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홍수 때 밀려온 빙하기가 녹으면서 막 밀려온 그 돌이야. 누구는 몰라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때 생각났어요. 침묵하면 뭐야? 돌들도 다 알고 소리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진짜 일어났던 일인지 그들은 안다. 그런데 사람은 완악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신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시는 정말 참된 왕이신 그분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만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오늘 침묵하지 말고 찬양하고 그러면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구원의 열매와 나무가 크게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좀 익혀져서 정말 인생에서 내가 두 가지를 예수님이 결단한다 했는데 결산한다 했는데 비록 인생에서는 내가 큰 남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남길 것이 있는 삶. 하나는 뭐죠? 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나는 뭐요? 나의 구원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까. 이 두 개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의 그 작은 기쁨들이 있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 점점 확장시켜가서 그 기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구원의 풍요가 우리에게 자라나서 참 타인들도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처음 받은 구원의 기쁨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닌지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문화 구원을 정말 확장시켜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귀 새끼 같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여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생각나는 찬양으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조차도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주님께서 타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는 그 놀라운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각 삶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원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은사가 주님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 자신도 삶에서 풍성하며 하나님 타인들도 풍성하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또 주님 자기의 삶에 주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며 나의 고울들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보상들과 은혜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